안녕하세요. 9월 10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랴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없애버리겠다.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스러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우표를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일검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엽줍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 놓으시고서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나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막데스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헐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갖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오늘 스바냐서 1장을 약간 부담스러운 어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의 어떤 당시 유다 사회를 보면 왜 이런 경고가 필요했는지 또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요시아 왕 시대에 쓰여집니다.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그러기에 뭔가 긍정적인 시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시리아가 지면서 바벨론과의 급이 막 떠오르는 그런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오랫동안 계속된 우상숭배, 간습, 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같은 것들이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특히 스바냐 선지자 자신이 히스기야 왕과 연결된 어떤 왕족이었습니다. 그 말이 1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가 그 당시 상황을 얼마나 잘 알고를 보여줍니다.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시절에 스바냐가 이렇게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유가 뭘까요? 뭔가 개혁이 부족했던 걸까요? 4절, 5절을 보면 우상 숭배를 완전히 뽑아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의 풍요신 바알 숭배, 해나 달들, 별들을 숭배하는 행위가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악한 왕들 영향 아래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타락이나 혼합주의 그런 것들을 단번에 정리하기 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도 해봅니다. 왕족 출신이었던 스바냐가 이런 내부의 영적인 실상을 누구보다 정확히 보았기에 더 절박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개념이 7절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입을 다물고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이 날이 그냥 단순히 미래의 어떤 특정한 날짜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심판하신 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나 또는 개인의 삶에 집중적으로 개입하셔서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그 강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사람과 짐승, 새, 바다의 고기까지 또 사람의 씨까지 모두 말리겠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모든 것을 멸하겠다고 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그냥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제목들을 딱딱 짚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라는 이름도 뿌리 뽑겠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검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엽주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첫째, 바알 숭배. 가나안 땅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의 어떤 신앙이 요시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끈질기게 남아있다는 거지. 심지어 그마림이라는 특정 제사장 그룹까지 또 언급하면서 뿌리 뽑겠다고 말합니다. 그마림은 바알을 섬기던 이방 제사장들, 특히 검은옷을 입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늘의 별, 전하는 1월 성신 숭배자들. 또 셋째, 가장 심각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5절 후반에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께 맹세하는 동시에 밀곰신에게도 맹세한다. 이게 바로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이 모습은 단순히 두 신을 섬기겠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아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에 주는 부와 안정, 성공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그런 자세.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가증한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자들까지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배교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못지않게 좀 그보다 더 교묘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그 마음도 심판하신다는 것이 스바냐의 경고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게 사회 정의의 문제와도 또 연결이 됩니다. 8절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옷이라는 것이 그냥 패션,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 문화와 어떤 사치, 향락, 타락한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도층의 모습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하겠다고 합니다. 문턱을 뛰어넘는 행위가 뭘까요? 당시 블레셋 같은 이방 민족의 미신적인 관습을 따르는 것 수도 있고 또 아랫사람들을 폭력이나 속임수로 착취해가지고 그런 부정한 재물을 윗사람에게 또 주인들에게 바치는 그러면서 권력에 빌붙어 있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악한 행태를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의 타락이 결국 사회적 불의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개인의 신앙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또 구조적인 죄악까지도 스바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11절의 경고는 이 심판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는 막대세 상인들을 향해서 막대세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또 12절에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쳐서 벌하겠다. 오래된 포도주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찌꺼기, 맛과 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 심체되고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뭐 우리 삶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딱히 개입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냥 이론적으로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냥 없는 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등불을 키면서 찾아가지고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어, 또 안일함 속에서 숨어가지고 그냥 안주하는 사람들을 밝은 등불을 비춰서 샅샅이 찾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고 그 숨겨진 마음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실 거라는 거 이거는 정말 무서운 영적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것보다 더 깊은 불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3절은 그런 사람들의 재산이 약탈당하고 집을 지어도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바냐 1장의 이런 경고들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또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 먼 미래의 종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무한한 사랑의 어떤 그 십자가가 그 표시인 동시에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중하게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것을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모두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스바냐가 지적했던 문제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또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영적 안일함, 그 찌꺼기 상태,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무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목적 자체는 멸망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서 회복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새롭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내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실 거다. 라는 그 술찌꺼기처럼 가라앉은 마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또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나약하고 죄 많은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때로는 주님의 복도, 화도 저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일단 그 저희의 불신, 그런 마음도 회개합니다. 또 우리의 이기심, 탐욕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의와 아픔을 주었던 그런 순간도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저희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남은 자들 가운데 포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